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들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성도라 거룩한 자들이라 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이 성도여라고 이렇게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도라 너희는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하여졌도다 성도라 라고 부르시는 자들과, 두 번째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그들과 또 하늘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이 땅 가운데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 모여서 된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이 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과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 다른 백성이냐? 그것은 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또한 자매도 예 그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내 신부여 라고 부르셨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만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르셨는데 부름을 듣고 나오는 척 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뭔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질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결혼하고 물질 때문에 결혼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 결혼이 올바른 결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해야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매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볼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결혼해볼까? 그냥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결혼해볼까?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결혼이 처음부터 맞지가 않죠. 살면서 금방 뭐가 생겨요?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에서 자기를 속이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부서지고 깨져져야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아프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나의 신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한번 편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좀 잘 돼봐야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됩니까? 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주께로 나온 자가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얼마나 많이 깨져야 됩니까? 그렇게 부서지고 깨서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적당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것 갖고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난 힘들어 못하겠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속 나를 연단시키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라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온전히 빚어지고 정말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빚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고 주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주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나도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로 교회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이입니다. 부르고 응답하는 사이, 부르고 또한 부르는 그 사이는 아주 그물보다 더 촘촘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빨래를 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먼저 물에 쫙 풀어야 되죠. 그리고는 빨래를 물에 푹 담가놔합니다. 그리고는 팍팍팍팍 문질러야지 세제가 구석구석 잘 박혀서 빨래가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또 배추를 절이는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켜켜 소금을 착착 뿌려야, 그죠? 배추가 숨이 푹 죽죠. 그죠? 김치 만들 때 뽀덕뽀덕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아주 골고루 숨이 푹 죽습니다. 김치를 절이는 것도 그렇고 또 빨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이사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어야 하나가 되고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또 김치 만들기에 좋은 배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절이시고 우리를 빨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또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나가고,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주님 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행하고, 뭔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 둘
주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거룩한 나의 신부여 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기꺼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온전히 주께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변화받게 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는다면, 빨래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뚝 들고 나 보니까 어떻게 한 군데에 물이 묻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 배추를 열심히 절였는데 어느 날 다 됐거냐고 가서 보니까 이거 숨이 안 죽은 배추가 있는 거야. 그럴 때 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록 그것이 나의 어떠한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교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바이마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이곳에 왔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저를 많이 만져주셨어요.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10년 전에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동일하다면 여러분들이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10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많이 버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도 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양대로 빚어져 가고 있다. 우리 인생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참 기쁜 것이 있다면 바로 변화되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따르고 1년 동안 설교 말씀 듣고 순종했잖아요. 뭘 믿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 이야기하고 늘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뭔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서 따라오셨습니까? 아니죠. 주님 말씀 앞에서 제가 변해가고 제가 뭔가 그래도 조금씩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하면 그러한 역사가 있구나.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면 뭔가 그러한 변화가 내게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 것이죠. 기쁨은요, 완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면 뭐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내가 도 같았으면 얼마나 도 같았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익숙하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설교 말씀 이해하는데 찬양하는데 내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오늘 예나의 이승환 집사님 바그너시 이제 문병 갔다 왔습니다. 1월 15일이면 이제 병상에 누우신 지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집사님 혼자서 지금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물론 많이 치유가 되셨어요. 하지만 어떨 때 가끔 정신이 나가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이해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럴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의로우면 뭐가 의롭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그렇지 못한 예배와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물론 의로우려고 노력하지만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정말로 그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순종했다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행하시고 계실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돼도 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시기엔 얘가 왜 이러나, 얘 멀쩡하던 이 사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주님께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바로 잡아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실까, 또 바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실까.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는 휘청거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일 년 동안 우리가 의롭게 살았으면 뭘 얼마나 의롭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뭘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정신을 잃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해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부르시면 응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시고, 계속 그런 응답을 주고받는, 서로 부르고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쭉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휘청휘청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마음속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서 못해요. 흔히 다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것 가지고 그냥 주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막 하잖아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변함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를 그냥 세우셨어요? 교회야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들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왜? 사람이 필요해서 천만을 위해서,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천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아버지께서 부를 때 응답하고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응답해서 계속 아버지와의 변함없는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야 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이를 수 있으니까. 돈의 마음 흔들리지 말고, 육신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감정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정욕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라. 나하고만 해결하자. 인생은 위험한 것이야. 나하고만 해결해야 돼.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마. 나하고만 해결해야 돼. 우리가 소풍 같은 데 가면 2인 삼각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다리 하나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자, 하나 둘 같이 가잖아요. 2인 삼각 아시죠? 네. 그거 언제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죠? 박자가 안 맞으면 넘는 거죠. 언제 박자가 안 맞죠? 딴 생각하면 박자가 안 맞아요. 옆을 보거나, 그죠? 네. 계속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한 거, 어려운 것인가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일 무시하기 쉬운 것이 어디냐? 교회.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나 쉽게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유 저 불쌍한 인간 그저 변호사도 못 구하고 그냥 누명 쓰고 죽었네. 쯔쯔쯔.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또한 하나님을 저 만홀히 여기는 저자, 죽어 마땅하다 돌 던진 사람들, 옳은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전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당신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만 맞는 것이지 다른 판단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세상에 교회가 참 많아.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교회가 큰지 모르겠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려. 복음이 없나 봐. 세상에서 제일 판단받기 쉬운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어떠한 값을 치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합당한 일입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하시듯이 그렇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동정하는 사람들처럼 동정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교회가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주를 찬양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유학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 비싼 돈 들여서 유학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회 쉬면서 열심히 해야지. 똑똑한 생각 같죠? 네? 사막에서 오아시스 없이 살겠다.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억지로 교회 다녀준 거예요. 하지못해 교회 다녀준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셨고, 한인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교민사회가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 도저히 못 있겠어, 저 교회 가야지. 그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갈 데 없어 봐 어떡할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 교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건데, 교회가 싸운다 뭐라 하고, 갈라졌다 뭐라 하고, 합치면 커진다고 뭐라 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교회에 흠집 내려고 마음속에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이 우리 입속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물론 다 다른 모양과 다 다른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오케이. 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오케이. 무슨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오케이. 사도신경을 외워도 오케이. 안 외워도 오케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오케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케이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건 그 교회 문제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주님은 절대로 예배 형식 갖고 문제 삼지 않는데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이런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지가 예배 받나? 자기가 예배 받아? 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그래. 예배 가운데 나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운명이 뭐예요? 이 땅의 운명이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망하는 게 이 땅의 운명이에요? 아니요. 이 땅의 지금 현실은 그냥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노이트를 한 곳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회색지대가 있다고 천만의 말씀. 지금 다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택해서 야 응서가 불러주셨으니까 네 하고 대답했을 때 구원받는 거지. 다 쓸려가는 가운데 내가 손들고 주님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런 자들을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모아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는 계속 주님 손 붙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쓸려내려가 버린다만. 주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쓸려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아무리 선교에 열심히 있어도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보시겠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는가? 노아의 방주가 흉용하는 물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함부로 여기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물결이 쳐서 그 방주를 해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막으셨을 거예요. 비가 많이 쳐가지고 지붕이 셀려고 하면 주님 막으셨을 거라고. 방주가 망하면 구원받은 8명이 다 죽기 때문에 절대로 방주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곳에 주의 손길이 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 하버드 대학에 있어요, 그런 거? 줄리어드 음대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드레스덴 젠퍼호퍼에 그런 거 있어요? 연봉 1억 받으면 누가 가르쳐줍니까?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것,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이 선호 때문에 이것저것 다 치워내는 것은 굉장히 잘해. 다 걷어내는 것은 잘해.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막상 자기가 살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서 있을 곳이 어딘지는 몰라. 이 땅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주신 주님의 은혜. 누가 저 밖에서 들어온다면 나가시오 그럴 사람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떠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집단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일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한인 사회에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고 그런 곳으로 교회는 쓰임받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회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도 주님의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충만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 공부를 해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은혜를 거절하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교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남들은 자꾸 진도가 나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곳,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 어두운 산 속에 작은 불빛이 있는 초가집 같은 곳,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안전하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피할 수 있는 곳, 생명의 양식이 풍성히 예비돼서 채워지고 받아 먹는 만큼 성숙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누구 때문에 그걸 놓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예배 순서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독일 교회가 이상한 우상을 갖다 걸어놔서 예배를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라 교회는 실체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재현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유일한 곳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생명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늘의 은혜가 선포되는 유일한 이 땅의 기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고 부르시고 응답하고 이러한 사이가 되기 원하신다면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안으로 한 걸음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구역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수예배도 함께 하시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15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복 주시려고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처럼 성도들의 피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교회,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복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을 방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의 사랑 서로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따뜻한 손길과 귀한 마음들과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깊이 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교회에 또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피를 쏟았습니까?
주님, 나랑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내가 허망한 생각과 헛된 길로 가고 말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옵시고 귀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썩을 것들은 떠나가고 세상 것들, 마귀 것들 다 떠나가고 하늘의 것, 귀한 것, 신령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주님의 귀한 생명의 생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준비한 모든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